메시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시간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개그맨 김지선 씨는 호스피스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적고 또 하나하나씩 지어갔습니다. 뭐 돈도 지우고 명예, 뭐 권력, 아니면 내 명예 다 하나 이렇게 지었는데 딱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은 차마 지우지 못한다고 하면서 울면서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들 인생에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우리 인생의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해 준 말씀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수많은 목사님들이 열의 10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뽑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보여지고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가 있고요. 또 그 가운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기관들이 있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50년 가까이 지켜왔는데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딱 하나만 남기라고 한다면 저는 복음만큼은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복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넘겨주시면 순서. 3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이십니까? 빌 게이츠 또 마이클 조던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뭘까요? 돈이 많아요. 마이클 조던이나 빌 게이츠가 저의 아버지라고 하면 저는 인생을 해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저의 인생을 조금 달라졌겠죠.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한번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노란색 부분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뒤에 보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자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중에서 도센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헬라 원어로 보면 모노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정의는 도생한 즉 유일한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도센자라는 표현은 70비 성경에서는 약 5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9번 정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3번, 요한복음 4번, 또 히브리서와 요한 1서에 각각 한 번씩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에서 나오는 한 가지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입장을 지지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씀이 유증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도센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보면 넘겨주시겠어요? 3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부터 34장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는 언약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행위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장막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말씀도 예수님도 그분 안에서 백성이 장막이 치셨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아껴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참 말로 하기가 어렵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라는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익숙함이 머물러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그 익숙함 안에서 우리가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꾸려면 모조리 통솔이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베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팅은 뭐냐면 우리가 카드 게임 그렇게 하면 자신의 카드가 확실한 카드일 때 베팅하고 오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려면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또 제가 신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방황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왔고 또 신학생활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에만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에는 그냥 다 그래 이게 맞구나 하면서 믿었는데 신학을 배우면서 이 머리가 커지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게 맞을까? 이 의미는 정말일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저 같은 놈의 죄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또 우리가 사역자이기 전에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저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세상 가운데 보면 그냥 별다른 거 없이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늘 여전히 지금까지도 던지는 질문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올바른 사역자일까? 내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여전히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말씀을 읽으며 간격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냥 말씀을 읽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신앙생활에 해왔던 것처럼 퍼즐 맞추듯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런 저는 형식적으로 하는 저를 발견했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바늘로 피부를 찌르며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바늘로 이렇게 찔러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그냥 무각한 그런 저를 볼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요, 또 구원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간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간격을 제 안에 가득히 부어주세요.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묵상을 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단지 하나의 모형 아니면 하나의 종교적 모형으로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께는 있나요?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정말 그 간격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 닷살이 돌아요. 그냥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잘하시나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올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알 수 있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 아니면 이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알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올바르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으면 돼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 나갔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21살 때 사역을 나갔는데요. 유치부를 맡았습니다. 유치부를 맡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남자아이가 저에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으세요? 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충격했어요. 진짜 이 7살짜리가 어떻게 이 아이에서 나오신데 역시 애가 낫더라고. 어른보다 애가 낫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죠. 하나님, 제가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았고요, 또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말씀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며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없으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초청의 자리에 그냥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 있게 만드셨죠. 근데 이제 그 질서가 무너졌죠. 바로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죠. 그 말씀에 보면 이제 경거하게 굳고 우리가 높아지자 더 높아지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다 망가졌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고 인간들의 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모조리 다 그냥 쓸어버려야 되겠다 마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이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초청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매달린 사람들은 살지도 못하고요. 또 십자가를 달린 사람 친구는 강한 힘을 보여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면 그것은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죠. 소망이 없던 우리가 헤매이면서 인생을 살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잘 알다시피 사형의 도구이죠. 인간을 철저하게 괴롭혀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새로운 길을 또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아니었더라면 그 죽음은 우리의 몫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힘든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께서는 타락하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험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자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노란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가면서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들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힘들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 누군가를 내가 이 사람을 짓밟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거듭나야 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거듭난 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초청의 자리에 그냥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간절한 삶이 되는, 또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마산동에 퍼지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좋은 말씀을 우리가 마산동에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합장하면서 이 1907년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